안녕하세요. 오늘은 6.25 전쟁. 이 전쟁을 둘러싼 좀 특별한 시각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그러니까 주최했던 그 구국 기도회 자료가 있는데요. 특히 김영석 박사님, 이분이 독립기념관 관장이시면서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네. 그 강연이 좀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그 비극 속에서 강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기적이다 싶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해석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맞아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자,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강연에서는 그 전쟁 발발 당시 남북한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수치가 사실 좀 충격적이죠. 북한은 탱크가 242대, 야포도 많았고 전투기도 거의 200대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데 남한은요? 남한은 뭐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전투기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으니까요. 이야, 정말 군사력만 보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강연자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개입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엔 안전보장사회 안보리의 참전 결정 과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소련 대표 불참 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기적으로까지 평가되는 걸까요? 음. 강연에서는 이 유엔 안보리라는 기구 자체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해요. 국제 평화랑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핵심 기구인데 그렇죠. 특히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거부권을 가진 소련 대표가 그 중요한 표결에 불참을 했다는 거죠. 왜 안 왔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죠. 네,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강연자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불참 덕분에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 파병이 결정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적적인 전환점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그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이 결정 덕분에 16개국이 전투병을 보내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의료나 물자 지원을 하게 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건들이 이 기적의 사례로 언급되나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역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아, 인천 상륙작전. 네, 특히 이게 그 작전 성공 확률이 강연 내용에 따르면 5천분의 1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매우 낮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5천분의 1이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작전 직전에 부산 초량교회 같은 곳에서 전국의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2주 동안 특별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고 해요. 아, 기도예요. 네, 이 기도회와 작전 성공을 연결짓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가 실제 작전 성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관련 인물 이야기도 좀 인상 깊던데요. 그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요. 네. 서위렴 대위. 이분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룹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매국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2차 대전에도 참전했던 영웅이었죠. 네. 근데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하버드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다시 군에 갔다고요? 맞아요. 해군 장교로 자원 입대를 한 거죠. 강연자는 이분이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구절에 크게 감동해서 참전했다고 설명해요. 와,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요. 네, 그리고 결국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에 서울 수복작전 때 해병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셨죠. 강연에서는 이 희생을 아주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념과 희생이 역사적인 순간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참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또 다른 기적으로는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 이것도 언급되죠. 네, 맞습니다. 크리스나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메러디스 빅토리오. 네, 그 60명 정원인 화물선에 피난민을 1만 4천여 명이나 태우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거제도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그 레너드 라루 선장이 항해 일지에 하나님이 우리 배에 키를 잡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인용하면서 이걸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거죠. 기네스북에도 올랐고요.
그 배 안에서 아기 5명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정말 유명하죠. 김치 5? 네, 김치 5.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게 어떤 희망의 상징처럼 이야기됩니다. 정말 듣고 보니 하나하나가 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강연자는 결국 이런 사건들을 쭉 보여주면서 전쟁의 승패라는 게 결국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앙적인 관점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김용석 박사의 강연을 통해서 6.25 전쟁 속에 있었던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해석을 쭉 들어봤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신앙적 의미 부여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어떤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건의 전개 같은 것들을 신의 개입으로 보는 시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뭐랄까 강연자의 말처럼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믿음 행위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또 인간의 의지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서 그 의미를 각자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